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그 창조 세계의 그 특강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개진되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창세기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까지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말씀은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은 곧 이 세상의 어두운 땅의 모습은 우리들의 공허와 혼돈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땅에 에레츠 말레 하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해지라,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두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그 사건을 갖다가 모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이제 해석하기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천국은 바로 가나안 땅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상징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나안 7족속이 사는 어두운 흑암의 세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침노하죠. 침입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즉 예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고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문장은 조금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침노를 당하는데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침노를 당하는 자와 침노하는 자가 다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은 네, 죄송합니다. 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비아조예요. 비아조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침입하다. 강제로 침입하다. 그러니까 그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침입하다 또는 침노를 당한다. 이런 모든 말이 다 비아조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헬라어에서 그 디포넌트 동사라고 해요. 디포넌트 동사.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까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아조는 디포넌트 동사인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중간태라고 해요. 중간태. 이게 뭐냐면 중간태는 이게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태. 근데 그런 뜻을 했는데 이 말은 능동태, 수동태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로도 쓰이고 수동태로도 쓰여요. 자, 근데 이 문법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일단 천국이 뭐가 침노당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 여기서 침노하는 자. 그 침노하는 자가 뭐냐면 비아스테스예요. 비아스테스. 근데 비아스테스는 비아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침노를 하는 것이고 이건 침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동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침노하는 자는 또 빼앗는다 하면은 이거는 능동태예요. 여기는 수동태인데 여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라서 무슨 비아스테스는 비아조 하는 사람이에요. 강제로 침입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힘센 자 또는 폭력자 이렇게 그 사전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잘 된 거죠.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이거는 능동태란 말이에요. 능동태. 이거는 수동태고 이거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비아스테스는 비아조에서 왔으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왜 수동태로도 쓰이고 능동태로도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도 하고 천국이 침노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가? 그래서 어떤 그 주석책을 보니까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주석책을 보니까는
이 침노하는 자는 힘센 자, 폭력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빼앗는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다. 누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제 주석하는 것도 이제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해요? 요수아가 하는 거잖아요. 그 요수아가 가나안 땅, 그 흑암에 가득한 가나안 땅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수아는 바로 예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노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폭행자, 힘센 자, 침노자, 이 나쁜 부정적인 그런 의미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폭력자로, 즉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침노하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내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의 그 숨겨진 뜻이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어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회화를 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문법적으로. 자, 그러니까는, 자, 이거는 나예요. 즉,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난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통치자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고 통치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침범에 들어오면은, 천국이 침범에 들어오면 나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침공을 당하잖아요. 가나안의 칠족속 여리고성이 속수무책으로 여호수아의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빼앗는다라는 말도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적질하다. 도적질하다. 그러니까 강도죠. 강도짓을 하는 거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적질하다, 강도짓을 하다, 이런 말들이 이거는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은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주석을 썼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도적질하다, 강도짓하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끌어올려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이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끌어올려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끌어올려가다. 어디로? 위로,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올려가도록, 지금 여기서는 침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침노해가지고 하늘로 이끌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이미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간 자가 되었어요. 어디인가요? 어딘지 내가 지금 이제 로마서인가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때 셋째 하늘로 올려갔다 하고 했을 때 이게 하루 파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 천국이거든요, 그곳이.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걸 갖다가 천국에 올라갔다는데 도둑질하다, 강도짓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셋째 하늘로 도둑질 당했다, 강도짓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예수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성을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5대 신앙의 신조가 있죠. 칼빈의 5대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총.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그냥 사실은 거부했죠. 거부해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항거를 해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 뜻이 비아스테스, 하르파조 이 말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스리다라는 말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 다스리다 이거는 라다예요. 라다인데 이거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짓밟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라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짓밟다. 그러니까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1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은 아담과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 여기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아담에게도 심판하고 하와에게도 심판하고 뱀에게도 심판해요. 각각 심판을 달리 해요. 자, 그 중에서 여자에게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너는 여자를 말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자, 즉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다라는 말이 사모하다. 여기 테슈카예요. 테슈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즉 이때 여자는 당연히 남편이니까 이때 여자는 바로 아내죠. 아내가 된 이제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여기도 약속을 했어요. 물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겉으로는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 말, 테슈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갈망하다예요. 갈망하다. 자, 테슈카는 갈망하다. 목마르다는 게 욕망에 목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욕망에 목말라 하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남편을. 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목말라요. 이 테슈카는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 남편을 아주 목말라 하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해요. 그 심판 내용이 테슈카라는 거예요. 남편을 테슈카한다는 거예요. 너 남편을 갖다가 목말라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것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갈망하다라는 말은 여자는 남편을 아주 갈망해요. 왜 갈망할까요? 여자가 남편을 왜 욕망을 가지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씨를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욕망으로 목말라 하는 것,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려고. 왜? 씨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씨를 받아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무슨 고통을 줘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은 아기를 낳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여자가 돼보지 않아서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는 거의 죽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죽는 고통을. 그 지금 육체적인 것을 모형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지금 여자는, 즉 교회, 성도는 남편의 말씀, 생명의 씨, 말씀을 갖다가 갈망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번성하느냐? 이게 지금 그 태의 열매가 아니라, 즉 자녀를 생산하는 육체적 태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담이 하와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모든 생물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돼가지고 이제 땅에 충만해진 거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생물이 도대체, 이 생물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 그 생물은, 지금 제가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에 그 이제 생명 있는 그 이제 짐승을 갖다가 이제 생물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뭐 동물, 식물, 그런 우리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은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이예요. 하이. 짐승을 하이라고 해요. 이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생물할 때는 이거나 생물이랑 똑같아요. 생물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하이
네페시라고 그래요. 하이 네페시. 자, 하이나 하이, 짐승이나 생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이로스인데 나중에 설명할 때 하이 네페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살았다.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네페시는 그럼 무슨 뜻이냐? 네페시는 코로 호흡하는 것을 말해요. 코로 호흡하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 숨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 이게 하이 네펫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이라고도, 그러니까는 뭐 존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이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짐승들이 다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없으면 그냥 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이 네펫인데 우리 인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5일 창조, 6일 창조 동안에 모든 생물을 다 지었어요. 5일에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6일에는 땅의 짐승들을 창조해서 기는 것, 베헤마 뭐 여러 가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도 창조했죠. 맨 나중에 6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모든 생물하고는 달리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줬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어요. 자,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짐승도 똑같이 하이 네페시예요. 거기다가 생기는 네샤마예요. 네샤마. 여러분, 제가 이제 히브리 말이니까는 히브리 말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는 자꾸 이제 그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는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구나.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이 네펫이 하야가 됐어요. 하야가 됐다는 말은 하이 네펫이는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하이 네펫이라고 했잖아요. 하이 네펫이. 그 하이 네펫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네샤마 생기를 넣으니까 하이 네펫이 하야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하야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에서 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생기를 넣어가지고 짐승과 같은 아담도 처음에 지었을 때 흙으로 빚었을 때는 짐승이나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코의 호흡, 육체의 호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을 준 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줬어요. 생명의 기를 줬어요. 하나님 생명의 기를 줬어요. 영생을 준 건 아니죠. 영생을 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줬어요.
무엇인가 그냥 생명을 줬다 하면 좋을 텐데 생명의 기운을 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아담은 이게 짐승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하의 넷핏이 하야가 된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는 불순종해서 너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로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거 따먹고는 결국 하나님으로 쫓겨나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게 뭐냐면 바로 하야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그 기운이 있는 이 하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으면 이게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하의 네페시만 남잖아요. 그럼 하의 네페시가 뭐냐면 생물하고 즉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육체가 됐어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 짐승처럼 코로 숨 쉬면서 돌아다니는 짐승, 산의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짐승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생물들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도 하인 네핏이잖아요. 모든 생물은 곧 뭐냐 하면은 이 생물은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됐지만은 그 짐승으로 그 모형으로 설명했지만 그는 곧 인간의 인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를 강론한 것을 그 창조의 그 짐승 창조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강론한 걸 좀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그때 이게 창조한 거는 바로 인생을 창조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의 2장 18절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너희들 내가 남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 남편이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바알이라는 말을 네 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를 편안히 눕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이게 지금 여기에 모든 생물이잖아요. 모든 생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즉 짐승과 언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해가지고 어떻게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를 편안히 눕게 하리라. 뭐예요? 편안히 눕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짐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고 안식하게 하겠다는 이 언약한다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한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 복하면 여러분들 딱 보면은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복을 주. 근데 그걸 복으로 주시고 그걸 언약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뭐뭐 하라고 하는 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언약, 영생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언약을 하심으로써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짐승한테 무슨 그런 약속을 해요? 짐승한테. 여러분 짐승을 지금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 자, 짐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지금 이것을 뭐라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뭐라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과 또 사람 같이 생겼지만 짐승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성 없는, 여기 이성 없는 이란 말이 이 이성이 없는 요까지 이성 여기에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기 R 로고스. R은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짐승. 짐승이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사람인데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다 짐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짐승과 방불하다. 방불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 우리 인간도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코의 호흡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짐승이에요. 유다서에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 베드로 후서에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죠. 여기는 지각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 역시 여기도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성 없는 짐승은 뭐예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짐승들은 다. 짐승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우리 인간들은 또 짐승도 잡아먹잖아요. 다 죽기 위해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들. 우리는, 인간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 여기 잡혀 죽기 위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래서 유다서에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 회방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회방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즉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자하면 이단 적그리스도 그렇게 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의 대적자예요.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과 같은 어두운 민족이에요. 예수를 대적해봤자 이길 수 있나요? 예수가 이기는 거죠. 침공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자였잖아요. 이런 자. 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역시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로 예비된 태어난 짐승.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한때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거예요. 거지로 살다 죽든지 노숙자로 살다 죽든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든지 높은 명성을 얻고 이름 있는 자로 살다가 죽든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산에 사는 짐승들이 다른 짐승에게 먹혀서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무슨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줄 아는데 무슨 영장의 인간이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인생. 예레미야서 한 장을 더 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의 빛이었어.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말씀이잖아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창세기의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 땅의 모습을 지금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각 없다라는 말도 히브리 말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로는 비는 분별이 없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게 없다는 거. 로는 부정이니까 그 지각 없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 그래도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내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넣어줘요? 결국에는 성령을 넣어줘요. 르와흐, 즉 헬라 말로 하면 푸누마, 성령을 넣어주니까는 예수를 아는 그 빛이 들어오니까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그 지각이 열려지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거듭나는 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났던 자인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자, 마지막에 계시록 요 말씀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리다가 이게 뭐예요?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해서 씨를 갖다가 나도 씨가 없었던 자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자예요. 예수가 없었던 자잖아요. 근데 예수의 씨를 받으면 또 예수의 씨가 없는 자에게 예수의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고 하와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 또 다른 짐승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들일 짐승과 같은 이성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이끌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가 생육하고 번성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웃에게 자꾸 전해서 그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깊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전해줘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로서 그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1장 28절의 그 신학적 문제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